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창세기 6장, 그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네피림 이야기, 이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워낙 해석이 다양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좀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뭐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건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건가, 궁금증이 많죠. 저희 손에는 그 크리스트 코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메레디스 클라인 교수의 창세기 강연 녹취록, 그리고 그걸 또 요약한 브리핑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클라인 교수의 아주 독특한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실은 고대에 아주 강력하고 스스로를 막 신격화했던 그런 인간 왕들이었다, 이 주장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클라인의 해석이 어떤 성경적 또 역사적 근거를 갖는지, 그리고 이 관점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랑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클라인 교수의 주장의 핵심부터 좀 짚어보면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천사 같은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스스로를 거의 뭐 신처럼 여기면서 권력을 휘둘렀던 고대의 폭군적인 왕들이었다, 이런 주장인데 처음 들으면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클라인은 이 구절을 그냥 어떤 기이한 존재들의 이야기 뭐 이런 걸로 보지 않고요. 인간의 왕권이 극도로 남용돼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간 거다. 클라인은 이걸 반그리스도적 앤티크라이스트 단계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반그리스도적 단계요? 네. 여기서 반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이 뭐 미래의 어떤 특정 인물을 딱 지칭한다기보다는요. 인간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교만함, 권력 남용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패턴의 절정,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구절이 있죠. 클라인은 이걸 당시 왕들이 그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자기 소유처럼 삼아서 거대한 왕실 하렘을 만들었던 그런 행태, 즉 결혼 제도를 아주 심각하게 남용한 모습으로 보는 거죠. 고대 왕정 국가에서는 사실 좀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당시에 만연했던 폭력이라는 거, 이건 이들이 단순히 결혼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치 권력 자체를 백성들을 억압하는 데 남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까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라멕이라는 인물, 그 모습이랑 패턴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네요. 라멕도 보면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최초로 일부다처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이랑 폭력을 막 과시하면서 노래 부르고, 심지어 자기를 약간 신격화하는 듯한 말까지 하고요. 그 패턴이 여기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그 점을 짚어주셨어요. 네, 클라인은 창세기 6장의 상황이 라멕이 보여준 그 세 가지 죄악 있죠? 결혼제도 파괴, 국가 권력, 그리고 폭력의 남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성 모독적인 자기 신격화, 이 패턴하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이 왕들이 스스로를 우리는 신들의 아들들이다, 뭐 혹은 우리는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적 왕권 이데올로기, 이걸 받아들였다는 게 핵심이에요. 스스로요? 네, 이게 바로 라멕의 죄가 극단화된 모습이고 클라인이 말하는 그 반그리스도적 단계의 본질인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칭호 자체가 어쩌면 그들이 자칭했던 이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좀 구체적인 성경 내부의 증거? 이런 건 없을까요? 사용된 단어 자체에서 혹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클라인은 특히 두 개의 히브리어 용어에 주목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기보림입니다. 기보림이요? 네,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을 용사, 그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때 용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기보림이에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자들, mighty ones,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클라인은 이 후손들의 특징이 그 부모 세대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봐요. 그 후손들의 특징에서 부모를 추측한다? 그렇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 기보림의 단수형이 기보르거든요. 네.
이 기보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10장에 가면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강력한 통치자 있죠? 바로 니므롯. 아, 니므롯. 네. 네, 그 니므롯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니므롯은 성경에서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 A mighty one on the earth, 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이렇게 묘사되는데 이게 좀 강력한 왕권과 폭력상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폭군의 이미지가 있죠. 네. 딱 왕실 폭군 유형의 강력한 인물의 전형인 거죠. 클라인은 이 연결을 통해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니므롯과 같은 부류의 강력하고 폭군적인 왕들이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구약의 사울 왕처럼 남들보다 키가 크고 좀 위험 있는 외모를 가졌을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왕다운 풍채를 가졌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후손들을 기보림, 즉 강력탄자들이라고 불렀다는 거, 그리고 그 단수형 기보루가 폭군 니므롯에게 쓰였다는 걸 연결해서 아하, 부모 세대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니므롯 같은 강력한 인간왕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군요. 이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연결점인데요? 그러면 이제 가장 해석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나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를 떠올리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부분이 이 해석의 또 다른 핵심 열쇠입니다. 네,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 God, 대문자 G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네, 성경 안에서 엘로힘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장 흔하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지만 때로는 천사들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시편 8편 5절 같은 곳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 통치자들, 왕들이나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됐다는 겁니다. 인간 통치자요? 네, 특히 시편 82편이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인데요. 시편 82편 1절을 보면 하나님 엘로힘은 신들의 모임, 엘로힘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 엘로힘은 재판장들, 엘로힘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엘로힘이 여러 번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서 두 번째랑 세 번째 엘로힘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 즉 인간 왕이나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실제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엘로힘들에게 왜 공의로 재판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시편 82편을 직접 인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과 내가 너희를 신 엘로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 엘로힘이라 하셨거든. 여기까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 지도자들조차 엘로힘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근거로 드시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이건 당시에 인간 통치자들에게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적어도 비유적인 의미로나마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그냥 이름만 가졌던 그 신성을 실제로 소유하신 분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하지만 언어적인 용례의 가능성은 명확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엘로힘, 즉 신적인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거나 혹은 부여받은 통치자들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하다. 이게 클라인의 주장인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이 해석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왕들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현상, 이게 당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는 좀 흔한 일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클라인은 창세기 6장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신을 반신반인, 그러니까 여신의 아들로 여기는 왕 길가메시가 나오는데 그가 도시의 여성들에 대해서 초약관 같은 걸 행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또 다른 예로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런 식의 신적 왕권, 디바인 킹십 사상, 이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세계 전반에 걸쳐서 아주 널리 퍼져 있던 뭐랄까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이었다. 네. 따라서 클라인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떤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당시에 아주 광범위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실제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해석은 창세기 내의 다른 흐름들, 예를 들면 가인의 계보, 랑 셋의 계보 이야기 이런 것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경건한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클라인도 그 해석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스스로를 신격화한 폭군들이 주로 가인의 계보와 더 관련이 깊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봐요. 라멕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것처럼요. 네. 하지만 클라인에게도 중요한 핵심은 특정 혈통 자체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신적 왕권 이데올로지를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높이고 권력을 남용한 세상의 왕들, 얼틀리 킹즈,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해서 이런 폭군적인 왕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셋의 계보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인 야곱도 있었지만 세속적인 에서도 나왔듯이요. 특정 계보에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랐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이유, 이게 그들의 무슨 영적인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상에서 아주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정치적 역할, political role 때문에 비유적으로 신과 같은 존재, godlike type of thing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역할 때문에. 네, 그들이 스스로를 서문자 쥐의 신들의 아들이라고 자칭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들의 막강한 권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대문자 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갈등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어떤 갈등이죠? 바로 자신들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력들, 예를 들면 가인의 계보, 바벨탑 건축자들, 세상의 폭군들, 이런 세력하고요.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고 우리야말로 우주의 진정한 상속자다라고 주장하는 세력, 셋의 계보, 아브라함의 후손, 신실한 자들, 이 두 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라이벌 클림스, 이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세력 간의 투쟁은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된다는 거죠. 아, 그 두 진영의 싸움이군요. 네, 클라인은 노아 시대에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노아의 가족 딱 8명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폭군적인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자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하고 제거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해요. 마치 사탄이 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계속 시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인간 왕들의 타락과 신격화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 대한 억압이 정말 극에 달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창세기 6장의 상황은 인간의 타락이 정말 극에 달한 최종 위기, 파이널 크라이시스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그리스도적 단계의 절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이 바로 홍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클라인은 이 홍수 심판을 고대에 행해졌던 시련 재판, trial by ordeal, 특히 물에 의한 시련 재판의 원형으로 보기도 해요. 실현 재판이요? 네, 물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악인들은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의인, 즉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별되어서 구원받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극적인 위기와 구원의 순간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 covenant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아,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구원의 언약, Covenant of Salvation, 우리가 흔히 방주 언약, Ark Covenant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 수 있지만 베리트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등장해서 언약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는 거죠.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 이야기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했던 그 구원 언약과는 성격이 좀 다른 또 다른 언약을 맺으세요. 이건 노아와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모든 생물, 즉 온 땅, whole wide earth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온 땅과요? 네, 이 언약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구원 은혜의 언약이라기보다는 홍수와 같은 그런 전지구적인 파멸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자연 질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인간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시켜 주시는 일반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스로를 신격화한 인간왕들의 타락과 폭력이 극에 달하자 창 6.1부터 4,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창 6.8, 그 과정에서 노아와는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홍수 이후에는 온 땅과 일반 은혜의 언약을 수립하신다. 창 9, 이런 거대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노아가 새 아들에게 내린 예언,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창세기 9장 후반부에 나오는 노아의 새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예언. 이게 단순히 한 가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넘어선다는 거죠. 클라인은 이 예언이 이후 창세기 전체, 더 나아가서는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 역사를 조망하는 뭐랄까 일종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 역사의 청사진. 네. 즉, 앞으로 펼쳐질 인류 역사 속에서 민족들의 관계나 갈등,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세계 역사에 대한 포괄적인 밑그림, Comprehensive Blueprint for World History를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메레디스 클라인의 해석을 따라서 창세기 6장을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고대 인간 왕들의 타락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언약 관계의 시작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사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그 신적 왕권 사상을 등에 업고 결혼 제도와 국가 권력을 극도로 남용하면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인간 통치자들로 보는 시각이었죠. 네, 맞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살펴보니 클라인의 해석은 창세기 6장에 대한 여러 가능한 해석들 중 하나이고요. 주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가 구축한 어떤 특정한 신학적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 해석 중 하나죠. 그렇죠. 하지만 엘로힘이나 기보림 같은 히브리어 단어의 성경 내 용례,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나 이집트 파라오의 예와 같은 고대 근동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이 해석은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고 또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관점이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좀 더 풍부하게 읽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께 성경의 한 부분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권력을 남용했던 이 고대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혹시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권력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 이건 어쩌면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에게 계속되는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곱씹어 보시면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살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남겨봅니다.